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4장 5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모압 땅 흑봉을 맞은 쪽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원에서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세를 생각하며 30일 동안 애통하였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그를 따랐다.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 아멘. 구약 첫 5권 5경에는 수많은 인물이 나오지만 전체를 관통하는 인물은 단연 모세일 겁니다. 모세는 창세기를 제외하고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거의 주인공처럼 등장하지요. 이야기가 모세를 중심으로 전개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출애굽기에 의하면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살해 위협을 겪었죠. 우여곡절 끝에 바로의 공주에게 입양되어서 40살이 될 때까지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같은 민족인 히브리인들을 도우려고 하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피신하게 되죠. 광야에서는 유목민족이었던 미디안 족장, 제사장의 사위가 되어서 40년간 양을 치며 삽니다. 그러다 시내산, 호렙산에서 히브리인들의 신이신 야훼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고요. 이집트로 돌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지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살이었습니다. 출애굽 후 1년가량 시내산에서 머물다 가나안으로 출발했지만 불행히도 광야에서의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성인 남자들의 걸음으로 보름, 아무리 길게 잡아도 한 달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떠돌게 되었던 거죠. 그 세월은 무척 고단했을 겁니다. 특히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던 모세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입이 타들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를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발랄을 꾀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형 아론, 누나 미리암 등 함께 애굽을 나왔던 세대가 모두 죽었습니다. 주변의 인물들이 죽어갈 때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튼 모세만 남아서 120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바로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40여 년 동안 애타게 가고자 원했던 가나안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오늘 본문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4장 1절을 보면 모세가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에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가나안 땅 전역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강 건너 가나안 땅을 남북으로 둘러보았다는 거죠. 느보산은 높이가 대략 800m 남짓이라고 합니다. 아마 비스가 봉우리는 그중 가장 높은 곳이었을 거고요. 120세 노인이 오르기에 만만한 높이는 아니었을 겁니다. 7절에 보면 그때까지 모세의 눈이 빛을 잃지 않고 기력은 정정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120세 노인이 800m의 산을 오른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뭐 낙타나 나귀를 탔을 수도 있겠죠. 그 산에 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둘러보는 모세의 마음, 그리고 곧 죽게 될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시간이 아마 주마등처럼 스치며 만감이 교차했겠죠. 눈앞에 펼쳐진 미지의 땅에 대한 기대, 아울러 이 백성들이 거기서 어떤 일을 겪을지에 대한 염려도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모세도 그 땅을 밟고 싶었을 거예요.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곳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만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그의 기대와 달리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내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부터 모세의 죽음을 전합니다. 그는 모압 땅 벳볼 맞은편에 죽어 그곳 어느 골짜기에 묻혔습니다. 장례는 30일 동안 치러졌어요. 민수기 20장 29절에 보면 형 아론이 죽었을 때도 30일 동안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걸 보면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장례법이 아마 그 정도의 장례 기간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의 죽음을 전하는 대목에서 한 가지 덧붙여진 설명이 있죠. 6절 중간에 보면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무덤을 만들기는 했는데 세월이 흘러서 무덤을 찾을 길이 없어진 셈입니다. 우리나라 야산에도 주인 없는 묘소가 꽤 많습니다. 버려지기도 하고 혹은 몇 년간 돌보지 않으면 수풀이 우거져서 나중에 후손들이 찾아가서 어딘지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걸 생각하면 정처 없이 떠돌던 이스라엘의 고대 세계에서는 모세의 무덤이 사라졌다 혹은 찾지 못한다는 것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왜 그걸 굳이 여기에 써놨을까요?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신명기의 저자는 이 기록을 통해서 사람과 무덤을 영웅시하거나 우상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제까지 보아왔던 것은 이집트의 바로의 거대한 무덤이었습니다. 피라미드였죠. 그들은 그것을 신성화하면서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종교는 그와 같은 종교여서는 안 되었어요. 10절부터 12절에 기록된 모세에 대한 평가를 보면요. 모세는 영웅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했고요. 강력한 카리스마로 대제국 이집트의 바로에 맞선 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로 숭배되었습니다. 살아서도 신이었고 죽어서도 신이었습니다. 그런 바로에 대항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 못할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12절 끝에 보면 그와 같은 사람은 다시 없다 라고 말하고 있죠. 10절에도 그런 대목이 나오죠.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고대 기록들이 조금 과장하는 표현을 쓴다 쳐도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 두 번 다시 없을 위대한 사람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역사에는 과거에 뛰어난 인물을 내세우거나 숭상함으로써 현재 자신들의 정체와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이들이 늘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구미에는 몇 년 전 1200억 이상을 들여서 완공한 박정희 대통령 추모 기념관이 있죠. 그런데도
현재 시장이 다시 1,000억 원대의 숙모관을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 남유진 시장이 박정희는 하늘이 내린 반신반인의 영웅이라며 그를 우상화했던 적이 있었어요.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일을 벌이려는 것은 그 죽은 사람을 우상화하고 그 이름을 이용해서 현재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해 보려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모세가 결코 우리나라의 어떤 위대한 인물의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내에서도 충분히 그에 대한 우상화, 신격화 작업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개중에는 그의 무덤을 찾아 복원하고 기념관을 만들어서 국가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려 하거나 각종 기념품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돈벌이를 하려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겠죠. 실제로 신명기를 기록할 당시에 국가를 재건해 보겠다며 모세의 무덤을 찾아 헤매던 사람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법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성경은 그런 의도 자체를 차단해 버립니다. 그것은 모세라는 사람, 무덤에 들어가야 할 자연인으로서의 모세가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통치가 부각되어야 하며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무 흔적도 없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던 것이죠. 자, 이렇게 모세의 죽음으로 구약의 처음 5권 오경이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 읽으시면 오경의 이런 결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결말이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면 뭔가 석연치 않으신가요? 오경은 창세기에서 시작된 땅과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그것에 대한 기대를 담은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런 오경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지 못한 채 미완성 드라마로 끝이 납니다. 결론이 애매하게 끝나는 드라마를 보면 보고 나서도 뭔가 좀 찜찜하지요. 시즌2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듭니다. 물론 우리는 신명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애초에 구약 39권은 처음부터 오늘날과 같이 하나의 책으로 묶으려는 의도로 기록된 것이 아니었어요. 낙권으로 있던 책을 어느 시점에 하나로 엮은 겁니다. 그렇게 보면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는 오경의 결말은 미완의 결론이며 열린 결말이기도 한 것이죠. 이런 결말은 오경이 편집된 바벨론 포로기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살던 땅에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포로기에서 돌아왔습니다. 땅은 황폐해져 있고 아직 회복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회복은 앞으로 있어야 할 혹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희망사항임을 이 오경의 끝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런 희망을 오늘 함께 읽기 위해서 정한 두 번째 본문인 시편 90편에서 담아서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90편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은 오경 5권의 그 구조를 따라서 150편이 모두 5권으로 편집되어 있어요. 네, 90편은 제4권의 시작입니다.
제 사권은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인데 이 시편 90편으로 사권이 시작되죠. 표제를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기록되어 있죠.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은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수가 가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갑니다. 푸른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주님의 진노의 위세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읽으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급하게 그냥 낭독하느라 차마 그 느낌을 이렇게 다 모르실 수도 있지만 시어들을 보면 인생을 티끌, 한순간의 꿈, 한 폭의 풀에 비유하는 등 이 내용에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좀 우울한 시로 읽힐 수도 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는 언제 이 시를 지어 불렀을까요? 언제쯤 불렀을 것 같으세요? 내용으로 봐서 젊었을 때 썼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살거나 혹은 광야를 유랑하면서 불렀을 것 같지는 않아요. 꽤 노년의 때에 아마 인생의 연약함, 삶의 고단함을 몸과 마음으로 경험한 노년의 때에 썼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세도 이 시에서 알 수 있듯이 스스로를 영웅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도 않고요. 그는 자신을 주님의 분노 앞에 사라질 존재임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은총을 구하고 있지요. 한편 이 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집단 애가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시편에 수록된 150편의 시를 내용에 따라서 찬양과 감사시, 제왕시, 토라시, 탄원과 애가시 등으로 분류하는데 이 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뭔가 슬픈 일을 겪을 때 함께 부른 탄식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기원전 515년경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어려움을 당할 때 나라와의 역사, 인생을 돌아보며 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공동체가 슬픔의 순간에
이 노래를 함께 불렀다는 것은 이 노래를 통해 모종의 위로를 얻거나 혹은 미래를 기대하기 위해서였겠죠. 마치 우리가 현충일에 조가를 함께 부르거나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에 이무리한 행진곡을 부르듯이 그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제에는 하나님의 선한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지만 모세가 지었다기보다는 이 표제는 이 시편 90편을 오경을 배경으로, 다시 말하면 오경에 나타난 모세의 이야기나 이스라엘의 역사 경험을 배경으로 읽도록 요청해요. 그걸 염두하고 읽으면 의미가 좀 더 드러납니다. 그 흐름을 기억하면서 90편을 훑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1절은 우선 신명기 33장 27절의 모세의 기도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2절, 3절을 보시면 무슨 얘기를 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요약한 것으로 읽을 수 있죠. 7절부터 11절까지에 보면 주님께서 노하시면 또는 주님의 분노라는 구절이 반복되는데요. 이 내용들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었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퍼부으며 불신하고 불순종하다 하나님의 분노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가슴 시린 경험을 하게 되었었죠. 그런 두려운 경험이 주님 돌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도록 만들어요. 실제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자 두려워 떨며 중보했었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 오늘 이 시를 이렇게 읊조렸다고 할 수 있어요. 두려움의 경험,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쏠리게 하고요. 그래서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합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게 하죠. 더 나아가서는 15절부터 말씀을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 우리가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견실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는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있으나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왔으나 모든 것이 허물어져 폐허해 놓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대하는, 그동안 그들이 겪었던 광야의 고초 혹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초를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담겨있는 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시를 모세가 지어 불렀다면 아마 이런 마음이었겠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들의 연약함과 죄를 뉘우치고 앞으로 가나안에서 살아갈 날을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며 살기를, 그래서 가나안이 그들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되고 영원한 거처이심을 알기 바랬을 겁니다. 아울러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노래를 부르며 포로의 모진 삶을 돌아보며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달았겠죠. 그리고 스스로 무언가를 세우려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고백하였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것을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거죠. 그것이 없다면 인생은 무상하고
쌓아놓은 모든 것이 쉽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한 그 땅은 약속과 축복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희망과 삶의 토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던 조상들에게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던 후손들에게나 삶의 절실한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 긍휼, 하나님의 도움이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토대로 삼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비전으로 삼아서 무언가를 이루었다 해도 거기에 토대를 삼거나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이상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만이 영원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견지하며 전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평생 한숨처럼 쓰러지는 연약한 인생이 주님을 거처와 토대로 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만 안전할 수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